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잠언 13장 이제 앞부분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같이 보는데 조금 좀 산발적인 주제가 이렇게 섞여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서로 이어지질 않고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인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 자체를 좀 구분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서 6절까지는 진실된 말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또 뒷부분 7절에서 11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권면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요, 진실된 말과 재물에 대한 권면이 서로 이렇게 좀 다른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같이 이 본문에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실된 말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가끔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얘기할 때 언제나 진실된 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뒷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허세를 부리지 말고 겸손하라. 재물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지금 한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왕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권면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왕자들도 씀씀이가 아마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늘 넉넉한 삶을 살았을 텐데요.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우리는 재물이 없어도 있는 척 허세를 하고요. 또 재물이 없어 보이면은 그런 좀 가난해 보이면 남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정말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허세를 많이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이 안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재물이 좀 있더라도 겸손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곁들여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정말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세를 부리거나 또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교만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겸손한 것, 재물이 좀 있어도 언제나 그것을 좀 감추고 자세를 낮추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은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들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8절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은 조금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네,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도의 침입이나 납치를 이제 당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요, 생명을 잃을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도들이 납치한 사람들이 돈값을 요구를 하죠. 이 얼마의 돈값을 이제 그 몸값을 주게 되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 허세를 부리면은 강도들이나 도둑들이 와가지고 납치하게 되고 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좀 줌으로써 생명을 이렇게 보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돈이 없고 재물이 없고 조금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불안에서는 아예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뜻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요, 이 8절을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도적들의 표적이 되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돈이 꼭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근심과 걱정의 모습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돈이 적다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그리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교만하게 생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을 보고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신이 이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겸손하게 함께 배려하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인데 돈이 좀 많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고 또 물질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이상하게 변해서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몸값을 돈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은사,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일을 평가하는 그러한 그 시대,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20%가 넘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모두 휩쓸려서 이 사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삶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또 돈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죠. 우리가 바라는 건 모든 것 다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바로 그 윗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 속에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나에게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신앙이 나의 삶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기쁨의 삶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빈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부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재물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 빈에도 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남들과 함께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위로하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재물과 진실된 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 망령되이 얻은 재물. 네,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히브리어 뜻을 이제 보면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얻는 재물을 말합니다. 의로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남을 속여서 얻는 재물.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남을 속여서 재물을 모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남을 속이면 돈을 쉽게 벌 수는 있습니다. 그 유혹, 모든 것이, 이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 그리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유혹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남들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모으면 성공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 앞에서 자꾸 남을 속이고 진실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거짓말을 하고 조금 그렇게 남을 속이면은요, 여러분, 100원 벌 거를 뭐 1000원 벌 수도 있겠고, 10,000원 벌 것을 20,000원 벌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물과 진실된 말은 언제나 함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모든 것이 요즘은 다 경제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생활 자체를 경제활동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사회생활 하는 모든 것이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생활을 해야 하는 경제활동을 우리가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제활동 가운데서 우리가 남을 속이고 그리고 불이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손에 들어오는 재물이 조금 더 넉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이한 방법에 손을 대고 거짓된 말을 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지혜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불의한 방법 멈춰야 되고, 그리고 남을 속이는 말, 진실되지 못한 말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물과 그리고 진실된 말은 항상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많은 입을 열어서 많은 말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얻는 이익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혹을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말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거짓된 말로 이익을, 옳지 못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